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6장에서 16장까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 심판 시리즈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을 함께 다뤘습니다. 그죠? 꽤 오랫동안 우리가 다뤘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리고 앞선 1장에서 5장은 우리가 본 대로 7 교회에 대한 메시지. 그죠?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교회의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보편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 보좌의 환상을 다루었던 것이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도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지기는 하는데 사실은 긴밀한 하나의 주제로 연관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7 대접 심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 대접 심판으로 이제 심판에서 넘어와서 17장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17장 1절에서부터 19장 10절까지는 6번째 대접, 우리가 앞에 봤던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의 심판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와 해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이 7 대접 심판이기도 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지시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양면적인, 이중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앞서 보았던 대접 심판의 6번째와 7번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와 해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7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장송곡. 장송곡이 뭡니까? 사람이 뭐 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까? 죽었을 때 부르는 애가와 같은 거죠. 그 장송곡이 18장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19장의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성도들의 기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앞서 봤던 대접 심판과 사실은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별히 그 중심에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중심에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중심에 한 정체가 나타나는데 그는 1절에 나타나고 있는 큰 음녀입니다. 큰 음녀. 그 음녀의 정체가 뭘까요?
큰 음료, 그냥 음료도 아니고 사실은 큰 음료예요. 큰 음료의 정체가 뭘까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제 제가 보내드린 그 공동체 성경 읽기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알 수 있는데 이 큰 음료의 정체는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18절에 나와 있다시피 이 큰 음료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 뒤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뭐 여자다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도 동일하게 그 큰 음료를 지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자, 큰 음료는 곧 뭘 얘기하냐면 모두 다 공이 큰 성 바벨론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지시하는 이 말이 음료다라고 했죠. 음료. 그 헬라어로는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몸을 파는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르노그라피도 다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몸을 돈 주고 파는 매춘부를 지시하는 음료, 포르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실은 그 구약의 선지서들, 이사야서나 나훔서에서는 히브리어로는 조나라는 단어예요. 조나. 히브리어로는 조나라는 단어인데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나라는 번역을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조나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포르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나 나훔서 같은 데 특별히 이제 나타나는데 선지서에서 음료를 빗대어 말할 때 성경에 보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럴 때 음료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다른 단어고 사실은 이 선지서에서 이 조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음료라고 말할 때는 이방 나라,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나 나훔서 같은 데를 보면 니느웨나 이 두로를 지시할 때 이 음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방 나라, 이방 국가인 니느웨나 이 두로 같은 곳, 왜 이런 곳을 지시할 때 왜 이렇게 음료다라고 불렀을까요? 그 나라들이 그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죠.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는 음료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아무리 그럴듯한 어떤 명분을 갖는다 해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팔아버리고 그게 경제력이든 그게 군사력이든 그것으로 다른 나라들을 미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우상일 텐데 그 우상을 섬기는 가치와 방식을 붙들게 함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파멸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음료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하메네즈입니까? 그 사람을 이제 죽였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물론 악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알자지라의 어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알자지라 뉴스에 요즘엔 알자지라 뉴스는 다 구글로 다 번역이 돼서 나와요. 제가 아랍어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자지라 뉴스 이런 데 보면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 있었어요. 전쟁이 평화를 가져다 줬다면 진즉의 중동에는 평화가 임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이란의 그 지도자는 자기 국민들도 죽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거나 대단한 어떤 독재자를 죽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트럼프도 자기 나라에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 사람을 빌런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트럼프 자신도 빌런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이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이론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 하는 행동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닌 여러분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렇게 볼 수 없죠. 우리 정교 분리, 정교 일치 다 배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니느웨나 두로를 지시할 때 조나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음료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치와 방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이 음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사실은 보겠지만 이 빌런들은,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이익에 맞으면 손을 잡아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손을 잡았으나 나중에는 서로에게 칼을 겨눠서 서로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이게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기는 이 세상의 종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시기 전에 이 사람들이 서로 사단에게 속하여 처음에는 짐승과 여자가 서로 연합하는 것 같지만 서로를 죽이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결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종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세력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음녀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음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녀의 영향력은 무엇으로 암시됩니까? 1절을 보면 큰 음녀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무리에 앉아 있어요. 자, 무리를 거두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기 많은 물은 뭐예요? 15절에 해설이 아주 잘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친절한 본문이 17장, 18장입니다. 왜냐하면 해설들이 나와요. 여러분 15절에 그 해설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와요. 많은 물이 뭡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무리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어디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앉아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스린다라는 의미죠.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이 음녀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그 영향력은 어때요? 우리가 뭐 봤으니까 18절을 보면 네가 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녀의 영향력은 보편적이고 전 세계적입니다. 그죠? 뭐 강릉, 뭐 언별리, 뭐 이런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 그죠? 뭐 저 사람 혹은 뭐 저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적이라는 거야.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다. 그 영향력이. 그 음녀의 구체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2절에서 나와요. 누구예요? 땅의 임금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근데 이게 뭐 중의적인, 이게 그 겹치는, 사실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문법이긴 한데, 땅의 임금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누구에게까지 미칩니까? 땅에 사는 자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더불어 행음했고 땅에 사는 자들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게 사실은 두 대상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동일한 대상들을 반복해서 다른 언어로 말함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자들은 또 어때요?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했다?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도 그 음녀라고 불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음행이라는 것이. 사실은 음녀라고 불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음녀가 음행을 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취하게 하고 더럽히는 일을 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들어서, 왜냐하면 그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들어서 모든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꿰어내고 유혹하여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존재라는 거야. 그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들어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그 로마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교회로 본다면, 당시 이
1차 수신자들에게 음녀 바벨론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당연히 로마 제국과 그 로마 황제의 권세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것이죠. 그죠? 그거 어떻게 드러나요? 그런 게? 여러분 그 미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드라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드의 옛날 미드에 보면 이것도 꽤 됐죠.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 롬 시리즈가 있어요. 로마에 대한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제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외설적이고 굉장히 폭력적이긴 하죠. 그런데 당시의 로마의 시대상을 굉장히 잘 묘사하고 고증이 굉장히 잘 된 드라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외설과 그 공창도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 다 얘기했다시피 신전을 섬기는 창기가 있어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창기와 잠을 자야 하는 그런 거예요. 외설 그리고 폭력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콜로세움 그죠? 뭐 가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 콜로세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뭐 이렇게 거기서 싸우는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콜로세움이나 이런 운동장에서 검투사들 보면 거기 지금 콜로세움 가면 위에가 덮여져 있지 않거든요. 그 위에 판이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닥에 다 미로 같은 길이 있죠. 그게 다 뭐냐면 맹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검투사들이 행진하는 길인데 그 위에서는 나무판으로 되어 있고 흙이 덮어져 있는 그 위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막 죽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검투사들은 그 아래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콜로세움 주변에서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피와 폭력을 즐기고 온갖 사치를 행하고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삶의 방식이 로마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되게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이 공동번역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좇으며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식이 로마에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과 그 황제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 본 대로 길드에서 쫓겨나서 기본적인 경제 생활마저도 굉장히 어렵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세기의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에게는 그 대상은 로마 제국이요 로마 황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은 그 로마 시대의 로마 제국, 한 시대의 역사의 한 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물 위에 온 세계 지배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음녀다. 큰 음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제국들,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음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여 타락한 아담의 이래로 이 세상에는 음녀가 없는 시대, 음녀가 활동하지 않는 시대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마찬가지죠. 큰 음녀의 손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도 없고 안전한 시대도 없고 안전한 제국도 없고 안전한 세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도 이 음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녀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도구로 삼는 거야. 그게 뭔지 이제 이따가 다룰 거긴 한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나쁜 것들, 정말 전쟁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들, 저렇게 사기치고 남을 빼앗는 것들, 거기에만 음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후뚜루마뚜루 읽으면 자꾸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다고 심지어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에도 음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코스피가 6천을 뚫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들어올 때 표정을 이렇게 쭉 보면
코스피로 덕을 본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표정이 기쁠 텐데, 아니면, 그 2025년 6월에 3천을 돌파했습니다. 물론 그 3천을 돌파한 것도 거의 3년 6개월 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0월에는, 작년 10월에는 4천을 돌파했고요. 올해 1월에 5천을 돌파했고요. 뭐 이게 계속 갈라나 싶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6천을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뉴스에 지금 지금 요즘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지금 주식하고 있잖아요. 모르세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 주가는 심각한 저평가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1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걸 사람들이 1,000원으로 안 봐주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코스피 3,000 아래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1,000원이면 1,000원으로 기본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뭐 더 위로 올려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것도 되지 않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는 삼전을 5만 원에 5만 원에 샀던 분이 있어요. 요즘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이닉스 산다고 해요. 자, 어제 그저께 제 친구가 뜬금없이 예스24가 온라인 뭡니까? 책 파는데, 온라인 서점인데, 뜬금없이 예스24에서 3만원 상품권을 저한테 보내면서 조목사 책 사보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고맙긴 한데, 뭐야? 꼬치꼬치 캐물었죠. 그 친구 하는 얘기 이실직고 했어요. 자기가 하이닉스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벌었대요. 2천만원 벌었으면은, 200만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한테? 물론 저한테 11조를 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약간 낙심을 하게 됐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정상화되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죠. 불법 계엄을 했던 일이 정리되는 거, 좋은 일이죠. 벌받을 자들이 벌받는 거,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계엄 이후에 지혜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서 나라가 안정화되는 거, 좋은 일이죠. 기업이 정상화되는 거,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는 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향이 아니요 천국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제가 요즘에 주식으로 돌보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반정부 세력이다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은 본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에요. 음녀의 손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와 안전한 시대와 안전한 세대는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음녀의 의뢰인은 자본주의, 공산주의, 독재자, 민주주의가 선출한 대통령, 부자, 가난한 자, 식자, 무식자 가리지를 않습니다. 정부의 시스템, 어떤 이데올로기, 인간의 인문학, 철학, 사상 할 것 없이 음녀의 흔적이 없는 곳은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자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음녀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는 이제 저기 산속으로 지금 이미 엄결리는 산속에 있는데 더 산속으로 들어가서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거나 제세례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들끼리의 수도원주의가 되어서 지금 더 깊은 속세를 떠나서 직장도 다 그만두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자는 말입니까? 산속에도 음녀가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좀 더 봅시다. 큰 음녀가 일하는 방식이 나타나요.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이 여자는 짐승을 타는데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머리 7과 10뿔을 가졌어요. 머리가 7에 10뿔. 그죠? 이거 누가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진 않지만 어디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용이 사단이 일할 때 두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죠. 그 짐승의 모양이 이와 유사합니다.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에다가 그 머리에는 이 짐승은 지금 몸에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들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탄 붉은 짐승이 13장에 나타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모양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뭐였는지 잘 기억 안 나시죠?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온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과 정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큰 음녀가 어떻게 일을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나 교회 안 가. 지금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일을 한다라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들, 정치 세력들, 제국들을 타고 앉아 있어요. 이 여자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 제국의 정치 세력, 제국이지만은 음녀는 이 짐승을 타고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을 유혹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거나 혹은 로마 시대가 말한 것처럼 로마 제국을 들어서든지 로마의 경제체제, 길들을 들어서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는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는지. 이 음녀가 입은 옷이 나와요. 이 짐승을 탄 음녀가 입은 옷이 뭐예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성막론을 다뤘었는데 거기에 보면 막 성막에 막 이런 휘장들을 막 설명할 때 그게 자줏빛 뭐 이런 거 붉은빛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게 싸다 그랬어요? 비싸다 그랬어요? 비싼 거 기억하시네요. 비싸다. 비싸다. 그게 왜 비싸요? 그 염료를 구하는 게 그 붉은빛 염료는 이 지죽의 연안의 뿔소라 종류에서 채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염료를 1.2g을 채취하려면 뿔소라 12,000마리에서 1.2g이 나와요. 1.2g이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뿔소라 12,000마리 잡아야 그게 거기서 한 방울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흔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녀가 입고 있는 자줏빛, 붉은빛 옷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치장을 지시하는 것이겠죠. 뿐만이 아니라 뭘로 꾸미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핵심은 뭐냐면 이 여자가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음녀의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금잔을 들고 있죠. 금잔. 음녀가 가진 금잔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것들이 들어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뭐가 들어있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 이게 다 공이 뭘 지시하냐면 우상 숭배를 지시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다. 구약에도 공이 나타나요.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 음행의 더러운 것, 가증한 물건이 금잔 안에 들어있다. 음녀의 금잔 안에 들어있는 것은 그럴듯해 보이고 유쾌하게 해줄 것처럼 보이며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보장해 줄 것 같아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녀는 붉은빛 짐승의 등에 타서 자줏빛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진주로 치장을 하며 금잔을 들고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짐승의 등에 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신을 숭배하는 종교와 자기를 사치스럽게 먹이고 마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도 그래서 그것이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뭐를 들고? 금잔을 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지금 도자기로 되어 있는 거 하니까 그렇지 예리자매가 교회를 위하여서 여기서 금잔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하면 제가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 금잔 볼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여자의 손에 금잔이 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마시는데
이것을 이것을 들고 너희도 마시게 해줄 건데 이것을 마시면 그것이 너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구원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금잔을 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거 마셔봐. 일로 와서 마셔봐. 나를 따라와봐. 너가 찾는 기쁨 여기에 있어. 행복하고 좋아 죽겠고 만족이란 거 알고 싶니? 너 삶에 불만족스러워? 내가 지시하는 것을 잘 따라와봐. 이것을 나와 함께 마셔봐. 라고 말하는 거야. 큰 음료는 이 세상에서 붉은빛 짐승을 타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나빠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욕하겠죠. 그런데 이 큰 음료는 좋아 보이는 것들, 심지어 실제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일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의 삶에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매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열광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진이 빠져 있는데 여러분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코스피입니까? 하이닉스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핸드폰을 계속 쥐고 있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것들은 어쩌면 그것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좋아 보이기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진 않아요. 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쏟게 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괜찮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도 음녀의 손에 붙들린 금잔의 약속들일 뿐이에요. 붉은빛 짐승에 올라타서 그 위에서 그 짐승을 이용해서 음녀가 괜찮다고 말하며 여러분에게 들이대는 그 금잔은 무엇입니까? 그 금잔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만족하게 해주며 여러분의 노후를 더 안정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잔은 여러분과 저에게 눈으로 봤을 때 더 편리한 것을 약속할지 모릅니다. 또 실제로 그러할지 모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땅에 속한 이들의 삶은 이 땅에서 더 평안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서 봤듯이. 짐승의 표를 받고 매매했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붉은빛 짐승의 등에 탄 음녀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음녀의 손에 들린 금잔을 바라보고 온통 마음이 빼앗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심지어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에 나온다고 해도 음녀의 금잔을 마시지 않고는 세상을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긴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금잔에 담긴 것을 너무나 많이 마신 탓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괜찮아 보이는 금잔 안에 든 것이 그 괜찮아 보이고 그 고상해 보이고 심지어 선해 보였던 그 금잔에 담긴 것이 오히려 사실은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이고 똥과 오줌이고 피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듯해 보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로는 역겹고 혐오스럽고 속이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열광하는 것은 뭡니까? 주식에 빨간불입니까? 재미로 투자했던 10만 원이 빨간불을 솟으면서 100%, 200%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뭐예요? 정치적인 이슈입니까? 경제적 문제입니까? 동산과 부동산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장수예요? 공부입니까? 아니면 직장에서 20만 원이라도 오르는 연봉입니까? 아니면 고상한 취미생활입니까? 그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무해해 보이는 그것의 추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고상해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진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주식의 불기둥을 보느라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며 여러분의 고상한 취미를 위해서는 몇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얼마든지 현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긴 하되 의무방어하듯이 하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된 삶을 추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보다 여러분의 고상하고 선해 보이는 모든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붓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텔 연쇄살인범이 잡혔죠. 여자분인데 남자를 유인해서 술 깨는 약이라고 먹이며 그것을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유혹했겠죠. 그러나 그 여자가 주는 술 깨는 약을 먹고 마시고 쾌락과 기쁨과 만족이 여기에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됐죠. 마치 그와 같아요. 음녀의 금자는 모든 것을 보장해주고 모든 기쁨과 쾌락과 나의 노후까지도 모두 다 내가 보장해줄게 라고 말한 술 깨는 약처럼 선해 보이고 심지어 좋아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마시는 자는 서서히 죽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배가 이 음녀의 금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녀는 취해 있어요.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6절에서 뭐에 취해 있어요? 6절에 보면 뭐에 취해 있다고 말합니까?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붉은빛 짐승을 다스려서 배후에서 다스려서 거대한 세상의 시스템, 그게 정치든 그게 경제든 그게 문화든 그 안에서 그 배후에서 복음을 거스리죠.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의 주인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을 거스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놓치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들, 그게 경제든 그게 정치든 그게 문화든 그것을 선택하는,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들의 피를 즐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지 않으며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부침과 피값을 그 음녀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그래서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건,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 살건, 독재자 통치 가운데 살건, 민주주의 통치 가운데 살건, 부유한 가운데 살건, 가난한 가운데 살건, 그 모든 이면에 있는 세상과 시대정신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드러내신 것, 그래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의 고난과 고통과 부침의 피를 즐겨 마셔 음료는 취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이면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있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떠나게 하고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선해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게 하며 하나님에게서 무관심하게 하며 사랑하지 않게 하려는 붉은빛 짐승에 탄 큰 음료를 그 음료가 세상에게 마시게 하는 금잔을 그 금잔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판단하고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음료는 다 앞에 형용사가 붙어요. 뭐예요? 크다라는 거야. 세상은 뭘 주장합니까? 큰 걸 주장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덩치 큰 놈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돈을 크게 굴리면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크고 잘 나가는 것으로 대변되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큰 음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그 음료의 큰 잔을 나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대변되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음녀가 우리에게 흔들어대는 금자는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조차 천국으로 난 여정을 걸어가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금잔의 유혹에서 그 금잔의 유혹은 내 삶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여정에서 천국으로 한 여정에서는 반드시 그 금잔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아주 잘 나타나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게 돼요. 그 시장을 안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장에 누가 지나가냐면 크리스천과 신실이라는 이 순례자들이 그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는 세상이 말하는 온갖 영광,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음녀의 금잔에 담긴 것들, 가증한 것들, 음행의 더러운 것들을 판매해요. 그 허영의 시장에서는. 그 허영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가옥, 토지, 동산과 부동산,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직업, 명예, 진급, 귀족 칭호, 왕국, 쾌락, 치정, 향락, 금, 은, 진주, 보석, 오락거리들, 고상한 취미생활, 하이닉스, 삼전, 코스피, ETF 이 모든 것들, 이 허영의 시장은 믿는 자들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할 거예요. 곤도서가 말하는 대로 만약에 이것들을 지나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로 역정의 허영의 시장을 묘사하는 존 버년의 초점은 크리스찬과 신실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크리스찬과 신실을 바라보는 허영의 시장에 있던 사람들의 어떠함에 반응에 있는 것 같아요. 존 버년의 초점은.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 이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왔는데 자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순례자들이 입은 옷, 크리스천과 신실이 입은 옷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자신들의 옷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허영의 시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 이 순례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말했어요.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이방인, 별나네, 구식이야, 재미없어. 더 나아가서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 음료의 금잔에 대해서, 금잔에 담겨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열광하고 있는데,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순례자들은 그것을 경시하고 눈여겨보지 않고 하찮게 여겨. 그래서 그 크리스찬과 신실을 향해서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분노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소해요. 재판에 넘겨요. 그때의 크리스찬과 신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사와 거래와 보화가 이 허영의 시장에 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이닉스와 삼전이 아무리 올라도 그것이 내 영혼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음녀의 금잔에 내 장사와 거래와 보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증거했어요. 이 일로 신실은 불의의 재판에 넘겨져서 처형을 당했고, 크리스천은 집행유예를 받아서 나와서 그에게 남겨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어요. 그렇게 세상은 공중권세에 잡은 자는 음녀는 그 금잔을 거부하는 자들의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자들의 피를 마시고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깨어서 이 세대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것들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두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들을 얽매여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크리스천이 그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남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처가 있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정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는 삶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그 신실하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독을 벌거벗게 팔지 않고 금으로 입혀 내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가장 그럴듯한 즐거움이 가장 추악하고 치명적인 죄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가장 눈멀게 하며 그래서 고통 없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나병 환자처럼 문둥병자처럼 내가 죽는지도 모르는 술 깨는 약이라고 좋은 약이라고 나는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마시면 성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며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잔의 실체는 죽음과 절망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매일의 삶에서. 음료의 금잔을 거절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잔을 마실 것인가? 세상의 일시적인 만족이나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보화들이 결코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참된 평안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여정에서 큰 성 바벨론의 어떠함이 보이지만,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언젠가의 그 멸망이 놀랄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일이 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원하고 목말라 하는 삶이 아니라 혹은 세상에 있는 호불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이 내 원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무엇이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음녀의 금잔이 있어. 우리를 그 호불호에 따라 평안과 기쁨을 빼앗고 혹은 주고 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에 있는 허영의 시장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또 그런 것들을 보고 놀라며 호들갑 떠는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삶을 들어서 무엇을 여러분들은 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삶의 주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다면 맨날 듣던 말씀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음녀의 금잔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모든 갈증과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고 시원케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목마르셨습니다. 무엇에 목마른 것인지도 모를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갈증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며 금잔에 있는 무엇을 마셔도 만족하며 평안할 수 없는 우리들의 영혼에 참된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름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피해 바라볼 때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마름과 모든 배고픔이 해결된다라는 것.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참된 구주시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신 어린 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시다. 우리 삶의 가장 좋은 소식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언별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